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에 같이 본 것 같이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인간이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결코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아무에게도 차이가 없다. 아무에게도 차이가 없다. 재벌이나 거지나 아니면은 어떤 왕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적용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 복음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계급이 특별히 황제와 노예의 차이는 지금의 어떤 차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이 새로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나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고 생각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했지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대비가 됩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행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면은 더 큰 믿음으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다른 것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필요 없고 사역하는 것도 필요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20년 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교회 사흘에 3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갔더라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했으면 천국을 간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매일같이 교회 나갔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전혀 천국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17절이라고 하면은 18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번째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한다. 경건하지 않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을 갖다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사람들,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들이 뭐예요? 오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갖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19절부터 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각기 자기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 마지막 날에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결국은 불의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몰랐으니까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진노하심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우리가 어릴 때 죄를 짓지 않고 또 마음이 깨끗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히 압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처음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마음에 찔립니다. 바늘을 하나 훔치려고, 실 한 오래기 남의 걸 훔치려고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거리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이까짓 거 그러고 바늘 하나 훔치다 보면은 조금 더 한 실패도 훔치고 그 다음에 옷도 훔치고 그 다음에는 돈도 훔치고 그 다음에 뭐 더한 것도 훔치면서 이제는 점점 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바늘 하나 훔치는 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에이 무슨 그까짓 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옛날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찔림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조차가 없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 양심이 완전히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 내 의식에 작동해서 양심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 세월에 그걸 갖다 계속 덮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듭 그것을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나오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부형이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이 경건해질 때 자연 속에 나가서, 그죠? 산에 가든지 들에 가서 이렇게 특히 이른 봄철에, 저는 특별히 이른 봄철입니다. 이른 봄철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파란 싹이, 그죠? 초록색도 아니고 이 뭡니까? 연두색 싹이 솟아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로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조물주라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아, 누군가가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유전자 공학 많이 이렇게 달라져도 전혀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전반부를 쭉 보시면은 이 진노하신 말씀에 의해서 21절에서 3장 22절까지 보시면은 전부 다 진노하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적인 걸 다시 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 자세한 걸 보겠습니다. 3장 22절까지 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 다음 이제 3장 23절에서 가면 이제 구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3장 22절까지 그렇게 거의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이 구원하심은 3장 23절에 가서 비로소 얘기가 나온다. 3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드디어 입장 1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여기 있는 2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얘기가 나오면은 구원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되지 진노하심을 먼저 얘기하느냐? 그죠? 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느냐? 누가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 그죠? 진노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주 삼성의 예를 들어 대재벌의 아주 부자한테 내가 당신한테 3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정말로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전셋집 상월세집도 못 들고 직업도 별로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형제한테 3억원 줄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근데 3억이 아니라 300억을 준다. 재벌도 300억은 조금 은혜가 되겠지만은 3조 가진 재벌한테는 조금밖에 은혜가 안 돼요. 조금밖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고 자기가 정말로 이대로 가지고는 지옥밖에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치 거지한테 300억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복음이 가치가 있다. 하지만은 대재벌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세례 요한도 뭐라 그러세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너희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가까이 오시니까 너희들 죄는 있는 대로 다 드러난다. 심판받는다. 어떡할 거냐? 빨리 회개하라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냐?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것들인가? 그렇죠?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비춰보기를 바라요. 비춰보기를 바라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비참한 상태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운가 한번 보세요. 만일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도 그런데 라고 동의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예수님 구원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28절에서 31절 제가 하나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갖다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세상에서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둔다. 제가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막 뭘 해요. 하면은 우리 사모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뭐 어떻게 되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병들든 간에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냥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그리 가지 마라 저리 가지 마라 하면서 막 벌을 주세요. 그죠? 일을 잘못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계속 안 듣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어버려 두사. 그래,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봐. 결과는 네가 책임져. 죽든 살든 네가 책임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죠? 바르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29절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 모든 불의, 이거는 뭐 총합적인 얘기니까 추악한 것들, 마음속에 탐욕.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있긴 하지만은 더 있으면 더 좋으니까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악의가 가득 찬 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 시기하는 생각.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더 있으니까 더 가지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뭐 사기 당해가지고 저 사람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살인, 성경적인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다른 형제를 보고 화를 내는 것. 화를 낸다는 건 뭔가 하면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간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곧 살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것, 나무 얘기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 쟤는 저렇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비방하는 것. 그죠? 자기는 어떤지 모르면서 그냥 막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또 능욕하는 자들, 남을 능욕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잘났어. 말 안 들으면 넌 나쁜 놈이고, 그죠? 잘못하는 거고. 그죠?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났으니까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오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3장 22절부터 3장부터 시작해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텐데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심판을 갖다 맞이하게 되고 죽고 나서는 당연히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3장 23절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왜 은혜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달콤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얘기부터.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달콤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죄인들이 회개하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얘기부터입니까? 교회 오면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른 회개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날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깨끗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